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첫 번째로 삶과 사명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날 말씀의 메시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예가를 대선지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분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전체 17권의 그와 같은 선지서의 내용, 예언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서는 성경에서 시편 외에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단어 수로는 예레미야서가 시편보다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서는 방대한 분량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방법이 여러 부분입니다.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사느냐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구세주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인생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는 결산하시는 내용으로 하시는데 그 주신 것과 결산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오게 하시고 돈 없는 자도 오게 하시고 아픈 자도 오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 애통한 자도 다 오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게 와서 쉬라고 하시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시고 내게 와서 주의 은혜를 받으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과 또 그 간증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혼돈의 시대 하면은 정말 많은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사회 혼란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세상에서 만나는 혼란은 재난보다 더 큰 바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은 생사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번 경험한 사람 생사의 고비를 넘긴 것이잖아요. 그 민생의 밑바닥이 무엇인지 정말 사람이 무서운 그런 시대가 바로 전쟁이잖아요. 급변의 시대를 산 것입니다. 오늘부터 대하는 이 예레미야 우리 인생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험난한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정말 열심히 전하였고 그러나 그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투옥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수많은 갈등을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그런 가운데 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만 되는 오늘이 6.25잖아요. 전쟁이 우리 1950년에 일어났던 그 6.25의 전쟁에서 나라가 다시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데 그런 전쟁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진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갈등하고 결국 전쟁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난민들이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서 그냥 짧은 거리가 아니라 1500km가 되는 그곳까지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장의 미아리고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그렇게 맨발로 끌려갔던 그런 유교의 이야기 노래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전쟁은 노예가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이런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환경을 겪고 자기 자신도 포로가 된 그런 유랑민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이 예레미야가 살았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고 어떻게 거스리는 시대에 말씀을 전하였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끝까지 인생의 사명을 마쳤는지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1절에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 실제적인 장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팩트죠, 히스토리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것을 공동 번역은 예레미야의 일대기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일대기,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의 아들, 55년 동안 그 유다를 완전히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므낫세의 아들, 55년에 통치하는 그 이 아들이 바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2년 동안 통치했어요.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렇게 해서 이 유다 왕 요시야, 그가 다스린 지 13년,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기원전 627년이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의 시대에도 사명이 생겨요.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물질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삶들을 살아낸 사람들의 그 역사,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증인들이 구름같이 쌓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보다 더 험난한 시대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의 배경을 보니까 3절 요시야의 아들, 이 요시야는 마지막 유다의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임하니라. 그래서 기원전 586년 5월에 사로잡혀 갔어요. 그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 앞에서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 사람은 3개월을 통치했습니다. 3개월. 그리고 그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11년을 통치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3개월을 또 통치했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사람의 삼촌이죠. 그 여호야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면서,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 마지막 그렇게 이 유다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하게 되었는데, 시드기야 그 시대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격동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요시야의 13년에, 바로 통치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627년부터 그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586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그리고 그 뒤에까지 한다면 한 50년 그 정도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긴 예언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시야, 쓰러져가는 마지막 유다의 그런 부흥의 불길을 켰던 사람인데 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서 애통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마지막 붙잡았던 부흥의 그 불길이 꺼져버리는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 뒤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11년 3개월 11년 하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나게 되었고,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그 시대에 세계적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유다를 3번이나 침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의 전쟁도 힘겨운데 3번의 전쟁을 겪어나가는 이 예레미야의 삶, 유다 백성들의 삶, 정말로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불렀던 선지자들, 오바다도 이 시대에 있었고, 스가랴도 이 시대에 있었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도 듣지 못하였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다윗 왕국에게 약속하였던 물리적인 왕국은 시드기야 왕 11년에 마침내 맞춰지게 되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됨으로써 70년의 그런 포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게 되면 유다의 선왕이 있어요. 이 요시야도 또 히스기야도. 그런데 이 히스기야 통치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 55년 뒤에 그 아들 아몬 2년 뒤에 유다의 이 요시야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완전히 55년 동안 얼마나, 결국 그 아들 아몬까지 한다면 온 나라가 하나님 섬기면서 떠나서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그 나라가 전부 성전에까지 그런 우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어요. 겨우 8살에. 그런데 그는 그냥 있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는 놀라운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될 때요, 아몬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여호와 보시기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위에 올라갔을 때가 8세였는데 8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왕이 돼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55년 동안 나라를 쑥대밭으로, 또 그 아버지 아몬까지 하면 57년 동안 완전히 그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그 땅에서
강산이 2번이나 변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찾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죠. 제12년에 통치 12년에 여호와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죄가 해결돼야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죄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기는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수레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그렇게 시작했던 자기만이 아니라 북쪽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개혁을 했던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부흥하여 일으키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13년에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등불을 다시 켜는 그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사명,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2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태에 짓기 전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지만은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이하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였다. 태중에서 하나님을 알면 태중이 아니라 창세 전에 우리를 구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월과 환경 또 사람들에 쫓겨서 계획이 바뀌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성취하세요.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그곳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가정의 족보에서 뛰어난 어떤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성격이 소심했어요.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세워서 그가 하는 말은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라는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려서 소명을 받을 때 나는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난 하지 못한다.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양치기로 모든 것이 다 잊혀져 가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는 입이 둔한 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도 건강도 어떤 것들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말하라 하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난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여러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많은 일을 맡깁니다. 나이도 우리의 환경도 성격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 어떤 것들도 장애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 충성과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는 오직 충성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수많은 우겨 쌓인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함께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보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한 번 주어진 삶,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의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나는 나이가 들고 나는 힘들고 나는 못 배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몰아넣을 수 있고, 전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낮아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그곳에서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 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부족한 그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어떤 문제도 장애되지 않는다. 혼돈의 시대, 우리의 삶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연약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 세워서 사명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듣게 하신 주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